기도 예배, 오늘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직임으로 영원히 정의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 천사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일평생 주의 뜻을 따라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리에는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건강 축복 주시고 남은 여생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운 모든 것을 오늘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수행하고 다가오니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여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늘 자리여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호세스 탄생의 선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원로목 기자님들이라고 오셔서 전 노아 할아버지처럼 다 보이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 다 젊어 보이시고 건장해 보이시고 멋져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 되셨어요. 얘야 90km로 속도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큰 병을 앓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소 잡고 돼지 잡고 큰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날 밤에 이제 어머니가 운명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8남매거든요. 8남매가 다 어머니 그 병상 앞에 앉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 혼자 그냥 좋았어요. 교회 가는 첫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저희 집은 완고한 불교 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날 돌아가시면 이제 굉장히 저희 8남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킬 테니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때 당시에 어느 목사님께서 소나무 뿌리를 뒤흔들면서 기도했더니 뱀이 죽어있으면서 병이 낫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온 미신 그 틀 대가리를 붙들고 이게 소나무라고 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밤새 뒤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소생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가 90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희 팔남매는 다 성장해서 시집장가 다 가서 아들딸 잘 낳고 다 기업인 건축가도 태어나고 교수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또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는 잘하는 그런 팔남매로 성장을 하게 됐으니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저는 대학 교수직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더 시간이 가다가는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즈음에 제가 연기 학원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도 정리하고 대학교도 사표를 내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성경을 파고들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 나름대로 예술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작곡을 공부했는데 성경에다가 곡을 붙이는 말씀송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곡도 아니고 10곡도 아니고 100곡 이상을 한꺼번에 확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송국에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말씀송 TV에 금주의 말씀송을 제가 제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사이 저는 야곱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그렸을까? 저 친구가 야곱을 어떻게 연출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주요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텔레비전으로, 이 교회가 참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겠죠?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가서 7년 동안 죽살같이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첫날 밤에 그녀는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이 아니고 레아죠. 근데 야곱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4,000년 전 하란의 야곱의 집으로 한번, 라반의 집으로 정확하게 한번 첫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타나는 게 알아요. 아름다운 당신이 라헬을 만나 혼례식을 치렀어요. 기쁘시게 어머니. 이 야곱과 라헬이 한 동달봉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시죠 어머니. 제가 오늘 여러분 뵈려고 며칠 전에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민수 장로님이 야곱 역할을 맡아주셨고 최선자 목사님이 잠시 후에 리브가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2021년 1월 27일 날 제가 이사를 했어요. 제가 소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나무가 13그루가 있는 전원주택을 사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사를 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1월 27일 날 이사를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1월 27일 날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1월 28일 날 2021년. 그래서 보니까 뭐 완전히 온 동네가 새하얀 동네로 다 덮이고 마당에 아직 정리 못한 짐들에게도 눈이 속히 쌓였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마치 저의 그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어떤 삶들이 눈에 확 덮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확 찬양하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저에게 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뭘 갖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요, 남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곡을 붙이게 되고 이렇게 야곱 작품을 쓰게 되고, 야곱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저는 가장 부러운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왠지. 그래서 그 친구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며칠을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눈이 녹기 전에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16년 동안 저희 집에 매주 목요일날 오셔서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떼고 다시 창세기 가서 또 떼고 몇 바퀴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고 질문하고 그래 2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사야를 공부해야 될 차례인데 이제 이사로 왔으니까 말씀을 새로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곡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작곡이 되는 머릿속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가 방점이 딱 찍혀지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속 작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가? 하나님 받고 싶으신 게 창세기 28장 15절인가? 그래서 제가 작곡을 했는데요.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이 10%밖에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뭔가를 드릴 때는 그 기쁨이요. 죽어도 조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거기까지 가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여한이 없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곤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날부터 제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꿈속에서 아까 스타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쌍도 위로 태어났대요. 동네 아이들이 막 그렇게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장면이 꿈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녹음기를 머리맡에 두고 자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도 어디에도 사무실에도 녹음기를 항상 준비하고 다녀요. 그래서 작품을 받아내고 하는데 꿈결에 녹음기를 누르고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그걸 녹음하고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 곡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악보를 옮기고 그날부터 창세기를 파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혹시 야곱을 희곡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쭸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눈물로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 연구가도 아니고 야곱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목사님도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야곱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복강 씨름이 돼가지고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야곱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8개월 동안 저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그려요? 사기꾼이고 갈취한 자이고 움켜쥐린 야곱을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 저는 야곱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리브가 그가 엘리에셀이 와서 오빠하고 언니가 10일 정도 친구라고 잔치를 하고 이별을 하고 가라 하라는 왔을 때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런 여자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기도의 어머니고 그리고 이삭만 첩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뭐 다른 분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 관리도 잘하고 자식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참 좋게 맺어가는 여인이 리브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연구만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라반은 또 어떻고요? 라반의 그 욕심쟁이 라반, 속이는 라반, 속여놓고 자기가 결국은 또 속고 당하잖아요. 자기 딸에게 드라빔을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드라빔은 라반에게는 신이잖아요. 신, 생명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라반이 미스바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드라빔을 찾고 살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에서는 어떻고요?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15살 정도까지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고 특히나 또 그런데 에서는 사냥질만 좋아하잖아요. 밖으로만 돌잖아요. 사실이 벌써 해쪽 속에 여인들하고 결혼을 둘이나 하고 야곱은 77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인물들은 작가에게는 그래요. 나도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하고 저기 이스라엘의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스라엘 도서관에는 뭐가 소장되어 있나요? 야곱에 대한 자료 다 조사해서
좀 보내주세요. 또 지금은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목사님 가셔서 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루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는 그 루스를 또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하나님, 웬만하면 저에게 아까 썼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찬양만 받아주시고 야곱은 다른 사람이 쓰든지 말든지 저는 너무나 힘드니까 조금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8개월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야곱을 그렇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하게 했던 그날과 오늘이 굉장히 닮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요, 저희 일산에 산골에 살고 있는데 눈이 한 20cm 이상 쌓여서 푹푹 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목사님들 뵈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생각하게 하시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어땠을까? 우리가 잠시 방금 술 취했던 야곱이 하란에서 첫날 밤에 하란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야곱이 그리워하는 어머니 7년 전 브레셀바로 화면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7년 전 브레셀바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란까지 도망가게 됐나, 그 사연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연기자들이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리브가를 한번 보시죠. 별이 천천히 떠버려. 내 고향 브엘세바의 밤하늘과 똑같은 비를 오늘따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어머니! 나 장가가요! 안타까운 당신이 아이를 만나 혼례식을 치렀으면 기쁘시오 어머니! 아버지, 목을 밀어주셔서 나를 위해 축복하소서. 아버지, 조심히 들리지 않습니까? 어서 약을 축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밤새도록 저렇게 술을 퍼마시고 저렇게 울부짖으며 잠꼬대 하는 애사가 꿈에서 때리려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데 당신은 한날에 두 아들을 잊어버리는 비극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 너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기도의 어머니 리브가 편이었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번엔 짧은 영상을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야곱을 공연하면서 이제 지금 전국 순회를 쭉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부산 공연이 앞두고 있고 또 아틀랜타, LA를 비롯한 미주 공연도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반하고 레아 궁금하시죠? 어떤 배우들이 어떻게 또 연기를 했을까? 그것도 잠깐 감상하고 가시죠.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소유수와 제작진이 아니야. 우리 눈을 씻고만 돌리라고. 외삼촌이 나를 속였어. 이 사기꾼. 여자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거 아시죠? 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사기꾼 뭘 그리 호들갑이거리 하고 어차피 인생이란 섞고 속이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첫날밤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사를 치렀으니 전화에도 책임은 있어. 그래, 어젯밤 좋았잖은가? 여보, 당신은 첫날밤 나한테 맹세했어요. 착한 남편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당신 라헬인 줄 알고 맹세했어. 그렇죠. 술꾼이었어. 당신 오라미들 내 술잔에 술을 가득 썰게 알아봤어.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맹세는 당신이 아닌 라헬한테 당한 것이야. 당신이었다면 나 그만이 드러날 줄 알았어. 당신 아버지의 단면 술수 없다고. 그래도 당신의 첫날밤을 이미 레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임신? 여보, 당신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이 나고 있어요. 싹이 났어요. 서럽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안 보여요? 이 헛구역질. 임신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 있었구나. 라반과 레아는 사실 재밌는 장면이 좀 많은데 조금 야한 소리도 좀 있고 그래서 편집을 좀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를 좀 더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장면은 약복강신인데요. 저는 약복강신을 한 2달 동안 꼼짝 못했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뭔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제가 작가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이거를 터치한다면 한국 교회가 저에게 또 제가 한국 교회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너무나 독특하고 새롭고 타당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고 2달 정도 매달렸는데요. 어느 날 제가 컴퓨터에 앞에서 붕붕 뜨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쓰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하니 이제 놔달라고 하시면서 환도뼈를 쳤잖아요. 야곱을요. 야곱은 계속 부드러워지면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몇 줄밖에 안 되지만 밤새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왜 그랬을까? 왜 시간이 지나고 있었을까? 왜 이랬을까?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에 제가 확 정신이 들면서 축복은 뭐예요?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20년 전 이삭을 속였던 그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반이잖아요. 지금 천사하고 씨름한 것도 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누구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거짓말했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봤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사냥을 빨리 했습니다.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가 진정 내 맏아들 에서냐? 이리 와라. 냄새를 맡아보고 볼에 키스를 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그런데도 능청스럽게 속였다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 들고 들어온 요리를 먹고 있잖아요. 맛있게 들고 계시잖아요. 그 장면을 야곱은 지켜보고 있잖아요. 간땡이가 약한 사람이라면 아버지 나 사실 야곱이래요.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끝까지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내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 이름이 뭐지? 그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그때 야곱은 네,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갈취하는 자, 움켜진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사기꾼 도둑놈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뜨겁게 성령님을 만났는데요.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갔던 말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회개했다고요.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아, 야곱이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회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새 이름을 주시는구나. 거기에 제가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요한 감독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민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학교도 다 그 이름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 제자로 전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요한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도록 이 요한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민욱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요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거든요. 이요한 감독을 많이 불러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가장 주목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약복강인데 오늘은 그 장면을 보여드리지 않고 약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의 그 당당함, 암소 뭐 몇백 마리, 암염소 몇십 마리, 뭐 낙타 몇 마리 하면서 형에게 주는 거를 카운트할 때만 해도요 야곱은 당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식구와 우리 처자와 나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왔을 때 야곱 어땠을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한인수 장로님께 그 말씀을 주문을 드렸어요. 장로님, 갑자기 돌변하는 인간의 이중주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근데 천재예요, 천재. 한인수 장로님은 제가 요구드렸던 것보다 200배를 더 했는데요. 사실 욕심 있는 감독이라면 그 장면을 천천히 느릿느릿해야 돼요.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야 되니까. 저는 제 작품에서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인위적으로 울어주십시오, 그런 장면을 다 배제하고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려갔어요. 관객의 몫이잖아요. 왜냐하면 연극은 상상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어땠을까? 야곱의 표정을 한번 살피시면서 마지막 장면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령서 200만, 신령서 20만, 암령 200에 신령 20. 전날 낙타 30일 그 새끼는 암소 40일, 밤소 10, 암령 20일. 그 새끼 10마리. 이것들을 각각 떼어나고 먼저 강을 건너가서 각각이 떼어 거리를 뛰어라. 첫 번째 떼를 보고 에스가 어디 가는지 이것들은 다 네 것이라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세이를 보낸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다고 말하라. 두 번째 칼을 들고 세 번째 칼을 들고 그렇게 또 알겠나? 자, 먼저 강을 건너라. 어서. 주무서가 400명이나 된 군사를 건네고 쫓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아주 버리고 우리 종들을 약해 빠져서 예수가 말렸다 피우시니 죽음으로 대신 쉴값을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분이 마음이 불안한 거지. 라헬, 글로리아, 이와우스. 예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니 두
우리 여종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먼저 야방을 하러 갔어. 하나님,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소서. 내가 그럴 줄 아오니 와서 나와 내 천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야곱의 표정을 보셨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그 이준영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전 친형보다 더 형님을 사랑하는데 또 따르고 그리고 뭐든지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을 만들면서 이 이준영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은혜를 좀 더 1%라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께는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짧은 시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배당에 간 첫날 대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양을 배웠는데요. 이해가 됐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찬양이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양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찬양이 좋았습니다. 예고를 가고 예대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는 갚아야 된다. 무엇으로든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를 나는 작품으로 남겨야 된다. 노래는 사실 노래는 30년, 60년, 100년을 가거든요. 노래는 생명력이 있어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도 제 작품은 남아서 후대들에게 알려지게 되거든요. 우리 흔히 인기 있는 유행가는 3년 걸려요. 근데 우리 찬양 한 곡이 히트하려면 10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저도 57km 달리는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은 더 빨리 달리시죠? 그죠? 60km 이상 달리시죠? 막 시간이. 예. 후딱 일어나면 57km로 그냥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달리시.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원로 목사님들 컴퓨터 배우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컴퓨터가 또 하나의 세계잖아요. 유튜브가요. 유튜브에 가셔서 댓글로 잘못된 유튜버들에게는 이런 거 세상에 알리지 마. 세상을 좀먹게 하는 이런 거 좀 자제해. 또 좋은 유튜버들에게는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발이구나. 칭찬해 주시고 그런 일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는 쉽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배우시고요. 또 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혹시 좋은 곡을 좋은 가사를 또 주시면 제가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아무것도 그 예수에 대한 토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예인 교회로 보내셨어요. 평창동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예능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연예인 교회로 보내가지고 제가 보도부 회장을 2년 동안 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작가, 최고의 배우, 최고의 연출가, 최고의 작곡가들이 모두 다 연예인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연예인 교회에서 그 토양 위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도 쓸 수 있고 작곡도 할 수 있고 또 저는 여러분 아시는 뽀뽀뽀 아세요?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뽀뽀뽀는 오랫동안 또 진행도 했었고요. 예,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오랫동안 진행했었고요.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또 극동방송도 진행했었고 기독교 방송도 진행했었고 그래서 어떤 곳으로든지 제가 활동하기에 이 걸림돌이 없도록 연예인 교회에서 당대 최고의 분들과 그렇게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받은 달란트가 많다 보니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조금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원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쓰고 웃으시는데 제가 이거 보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신촌 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우리 박노훈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일주일에 10번 이상 들어요. 주일날 설교를. 그래서 달려먹고 우려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또 먹고 간식으로 먹고 주식으로 먹고 그래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정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야곱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축복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바란다고 항상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받고 제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악보 한 장씩을 제가 여러분 도와드렸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교회를 제가 많이 방문해서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공연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그 해에 표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 표를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제창하고 그러시는데 저걸 노래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평택에 가면은 순복음교회, 평택 순복음교회가 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강헌식 목사님 잘 아시죠? 순복음 총회장님 하시는데 그 총회장님 교회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 갔더니 2023년의 표가 다시 부흥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다시 부흥으로. 목사님 가사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방 보내주셨어요. 가사를 받자마자 곡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순복음교회 가서 이 곡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는 파송송으로 이 곡을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이 곡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교회 정도 제가 지금 작곡을 끝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형제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넘어서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부흥으로 달려가자 이런 의미인데요. 원래는 순복음의 말씀 들고 열방을 향하여 이런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가사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가 여의도 강리교회 아까 여의도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되어 있던데 이종춘 목사님 맞아요? 예. 목사님 직접 뒤에서 이렇게 앰프를 다 봐주시고 음향을 받으셔서 얼마나 제가 편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이종춘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신 김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오늘 일찍 와서 라비에 있었는데 막 짐들을 들어날리고 아마 식사거리인 것 같아요. 들어날리시고 협력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준영 목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 불철주야 너무나 애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준영 목사님 위해서 큰 격려와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다시 더운 길로 달려가자. 같이 언제든지 될 수 있게 외로움의 시간을 부모로 달려가자. 새로운 포를 들고 열방을 다시 또다시 보는 길로 달려가자. 어느덧같이 현재를 될 수 있게. 아멘. 외로움의 시간을 넘어 부모로 달려가자. 생명의 꽃을 들고 열방을 아멘. 잘하시네요. 참 잘하시네요. 자, 우리 여기 여의도 교회니까요. 그냥 여의도 교회를 빼고 여의도 비전 들고 해볼까요? 여의도 교회 비전 들고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두 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보를 들고 달려가자. 터널에 같이 현재를 될 수 회복의 시간을 넘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복으로 달려가자. 복으로 달려가. 여의도 비전 들고 여의도 비전 들고 열방을 향하여 회복의 시간을 넘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부르고 달려가자. 여의도 비전 들고 여의도 비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수고하셨던 여기 올레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피땀을 흘려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노후에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출했던 좋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이 매일매일 들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분들이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계속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윗 왕을 낳았던 그런 빛나는 가문들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리포터한 것처럼 들려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갈릴리 예술단을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어두워가는 이 황망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는 갈릴리 예술단을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듯이 우리 갈릴리 예술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름다운 메시지의 말들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며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비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분간 자에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의 강수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하시고 공부한 자에게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시는 우리 모든 원로 목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심령 속에 깨달은 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이 시간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정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에 관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원목회 기억해 주시고 회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요 예배는 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송구 영신 예배, 우리는 늘 뭐든지 땡겨서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고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해를 조금 땡겨서 여호사처럼 이제 딱 모셔서 우리 예배를 이제는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 귀하신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함없이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의 귀한 복음과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와 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 귀한 주님의 종들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과 또 각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의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